할렐루야. 오늘 복된 주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고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옵소서. 주님 1년만 더 참으소서. 이러한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 애틋한 사랑을 우리가 같이 느끼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요. 다 같이요. 시작. 한 번만 더 기회를. 한 번만 더 기회를. 여러분들께서 그 뒷말은 이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카나리아라고 하는 새가 있죠. 이 카나리아라고 하는 새는 매우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습니다. 어느 한 부자가 이 카나리아 한 쌍을 그 아름다운 목소리에 매료되어서 사다가 기르게 되었습니다. 이 카나리아는 고운 목소리로 매일매일 주인을 위해서 노래를 불러줍니다. 이 주인이 그 카나리아의 고운 목소리를 듣다가 그 노래가 너무 자기만 듣기는 아쉬운 것 같아서 동네 사람을 불러다가 자랑을 합니다. 얼마나 그 목소리가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카나리아가 우쭐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카나리아가 밤이 되었는데 노래를 그칠 줄 모르고 밤새도록 카나리아가 노래를 부릅니다. 그 다음날 동네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무리 좋은 카나리아의 노래소리라 하더라도 밤에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다. 그래서 이 주인은 그 다음날로 카나리아를 다시 장에다가 내다가 팔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한 단어로 압축한다면, 성경의 모든 내용을 한 단어로 압축한다면 사랑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그런 사랑이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본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그런 어려운 결정을 하면서까지 우리 사람들을 향한, 세상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죠. 사랑을 실천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눠라 하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는 얘기는 무엇인가 하면 사랑을 받을 만하지 못한데 사랑을 받았다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한없이 부족한 존재라는 얘기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큰 것이고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고 살 수밖에 없는 인간임을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도우심을 잊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의지하는 모습, 이것을 우리가 겸손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할 때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이행하는 것, 실천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순종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잘난 멋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게 되면 그것을 교만이다. 하나님의 지시대로 따라 살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불순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어요. 이건 교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은 불순종에 해당되는 겁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이 카나리아도 사람의 칭찬을 듣게 되면서 그만 교만해진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생각에 제 고집대로 밤새 노래를 불러 제꼈던 겁니다.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되면 불순종하게 되고 불순종하면 바로 그것이 죄가 됩니다. 그 죄의 결과는 끝내는 멸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18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즉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도우심을 늘 간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가 겸손한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교만해지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멸망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역시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같은 이야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라.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 우리가 살 길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을 읽어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다시 말씀드려서 교만한 마음과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우리가 13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누가복음 13장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포도원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그 무화과 나무에게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뭐냐면 열매였어요. 풍성한 열매고요. 좋은 열매였어요. 선한 열매였어요. 어느 누구나 나무의 주인이 나무를 심을 때는 거기서 열매를 구하기를 원하겠죠. 자, 그런데 이 주인이 원한 열매가 없거나 아니면 그 열매가 열었어도 먹지 못하는 그러한 열매만 맺게 된다면 그 주인은 크게 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은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당장 찍어버려라 이렇게 포도원 지기에게 농부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원 지기가 한 해만 참으소서, 내가 한 해만 더 잘 돌봐보겠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으면 좋으려니와 아니면 그때 가서 찍어버려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시간을 봅니다. 1년이라고 하는 유예 시간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잘났다고 뽑는 결과는 멸망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인간이기를 거부하면 하나님께서는 파멸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성경은 이것을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첫 번째로 교만과 불순종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교만과 불순종. 한 군데 말씀 더 먼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밝혀주셨어요. 우리가 그걸 이제는 잘 안다 모른다 이렇게 핑계할 수 없어요. 어느 정도의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가 있다고 그래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다. 우리가 사랑한다는 표현할 때 얼만큼 사랑한다고 그래요? 하늘만큼 땅만큼. 가장 극적인 표현이 하늘만큼 땅만큼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표현이 하늘만큼 땅만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하지만 우리는 그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그 인간의 천박한 그저 땅에 붙어있는 잠깐 유익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을 고집할 때가 많더라. 하나님께서는 높은 가치를 우리에게 추구하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인간의 낮은 생각으로 자기의 먹고 마시는 그저 일용한 양식에 대한 이 땅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게 됩니다. 결국 스스로가 실패의 길로 들어가고 재난을 불러들였더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실패하고 싶어서 실패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기가 실패하리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름대로 다 계산을 하고 자기의 주장대로 자기의 길을 갔겠죠. 그러나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고 거기에는 길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차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져 갈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절차와 질서를 무시하고 순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절차, 자기의 시간의 그 한계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바꿔버린 겁니다. 거기서 문제가 있죠. 자, 이사야서 55장
4절 말씀을 읽어요.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다윗을 세우는 이야기예요. 자, 제가 4절 말씀 읽었는데요, 8절과 9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은 이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사람의 생각이 다를 수 있었던 거예요. 아니, 다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죠? 다윗과 같은 저런 사람을 왕의 자리에, 지도자의 자리에 세워놓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가 어떻게 저런 사람을 믿고 따라가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만민의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다윗을 삼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부연 설명으로 8절 9절에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같지 않다. 너희들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질서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결국 하나님의 생각은 완벽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생각은 무슨 일이든지 그냥 즉흥적으로 한번 해보는 것, 이런 거 없다는 얘기예요. 질서를 바탕으로 해서 진행하시는 하나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질서 속에서 평화와 생명을 유지하게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너희의 생각, 즉 인간의 생각은, 그리고 너희의 행위, 즉 인간의 행위는 무질서와 파괴를 앞장 세운다, 이런 얘기예요. 아닙니다. 우리도 선한 거 좋아합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아멘으로 수긍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 계획하시고 실행하실 때에 사랑에 근거해서, 사랑에서 출발을 해요. 그런데 인간은 어디서 출발할까요? 인간이라 그러면 좀 너무 어렵죠. 제가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한번 들여다봤어요. 나는 모든 것들을 어디에서 출발하는가? 욕심이에요. 욕심이더라고요. 다 내 욕심에 있는 거예요. 아닌가요? 남에게 베푸는 것도 결국 내 욕심에서 출발한 적이 많아요. 내가 목사니까 내가 남들보다 더 사랑을 실천해야지, 선한 일을 해야지, 겸손해야지, 섬겨야지. 섬김의 그 행위조차도 가만히 보니까 내가 목사라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때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니라면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 앞에서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몇 번이고 되짚어봐도 하나님은 모든 일을 사랑해서 출발하시는 분인데, 나는 내 욕심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내 체면과 내 이익과 내게 나중에 돌아올 것들을 다 생각하면서 내가 이 모습을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자, 다르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계획과 모든 행하시는 일들이 온 인류가 다 잘 되는 길을 제시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반면에 나는 내가 어떻게 살까? 내가 하는 일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 내가 모임이 있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잘 될까? 고작 그 정도에 불과했더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세계 평화를 말하지만 사실은 가장 먼저 우리는 자기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더라는 그런 얘기예요. 따라서 오늘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가는 것이 진리라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가나리아가 신나게 노래를 부르되 때없이 불러댄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자기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 밤중에 잠자는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사랑과 우리 인간들이 계획하는 일들, 인간들이 하고자 하는 욕망은 다 이와 비슷해요.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잠을 자는 시간에 노래를 부르면 어떡하는가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칭찬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불러 제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먼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내 얘기고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필요 없어요. 나만 내가 원하는 대로, 나만 내가 좋은 대로 예수 믿고 내가 예배 생활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있죠? 하나님의 생각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어디서 출발한다고요? 사랑에서 출발한다고요. 사랑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모든 계획과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들의 출발은 그 사랑에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와 성도들이 우리가 예배가 어디서 출발해야 돼요? 하나님과 같은 데서 출발해야죠. 그러니까 자기만 생각하는 예배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가 같이 잘 되는 것을 생각하는 데서 출발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번 일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 많이 했어요. 과거에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보면 전쟁을 통해서 특히, 그리고 나라에게 점령을 당했을 때 이런 자유를 잃어버리거나 그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교회들이 핍박을 당했어요.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그때 우리 교회들은 목숨을 걸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는 예배를 멈출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예배가 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중단돼 버리고 모이지를 않잖아요. 자,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워서 우리가 안 모이는 걸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무서운 건가요? 나라에서 법으로 스테이트에서 이런 행정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어기면 벌금을 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무서워서 못 모이는 건가요? 약간 그게 있는 것 같아. 약간. 그거는 좀 무서워하더라고. 정말 우리가 왜 지금 우리가 모이지 않고 이렇게 불편함을 겪으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사실은요, 우리로 인해서 더 많은 이 질병의 전파자가 생겨서 이 사회에, 이 나라에 어렵게 만드는 것 아닐까 하는 걱정 때문에 우리가 모이지 않는 거죠. 벌금이 무서워서 안 모이는 것도 아니고요. 나라가 모이지 말라고 해서 안 모이는 거 아니에요. 그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서 우리가 혹시라도 내가 죽을까 봐 그래서 우리 안 모이는 거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가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모든 일에 대한 역사가 어디서 출발한다? 사랑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이웃을 향한 사랑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이지 않고 예배하는 이 일로 인해서 마음의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오늘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할 필요 없다는 생각이에요. 저는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지 않는 이유도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용서와 관심입니다. 뭐라고요? 용서와 관심. 자, 한 군데의 말씀을 더 읽어야 되겠네요.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서 보람된 삶을 살게 하려는 하나님의 관심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정성스러운가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도,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죠? 포도원 주인이 심어놓은 무화과 나무,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않는 그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려 할 때 그 농부가 1년만 자기가 더 열심히 관리해 보겠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마음과 오늘 이 이사야에서 나오는 이 마음이 너무나도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들을 향해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관심이 얼마나 크신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죠.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희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겠다. 오늘 본문에서 한 번만 더, 1년만 더 기회를 달라고 주인에게 부탁하는 포도원 지기의 간청이나 오늘 하나님의 이 지극한 사랑을 우리가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인간이 인간 되게 하려고 길이 참으시고 애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서 자유의지를 뺏어가 버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막 어려울게 힘들게 하실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속 썩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자유의지를 빼앗아가 버리면 인간으로 말미암아 속 썩지 않고 당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만 특별히 주신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이 축복된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 사람들이 이것을 악용하는 거죠. 더 큰 복이 되게 하려고 주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 귀한 것을 가지고 인간들이 잘못 사용함으로 인해서 더 큰 죄에 빠지게 되는, 불행하게 되는 그러한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유의지를 빼앗아 버리게 되면 인간은 정말로 비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서 이 자유의지를 빼앗아가 버리면 더 이상 우리는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걸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신다. 1년 더 참아주기를 원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 마지막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신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자신의 잘못된 생각이나 행위를 반성하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오면 다시 한번 받아주겠다, 용서해주겠다, 이사야에서 말씀하고요. 누가복음 13장에서는 특별히 그 1년 동안을 그냥 허송세월하면서 시간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면서 보살펴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특별히 내가 1년 더 보살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찍어버려도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 받을 만한 때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 받을 만한 때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야. 1년 기회를 주셨다니까요. 그 1년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1년 속 그 어딘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마지막 기회란 말이에요. 이때가 지나면 이제 믿지 않는 자는 찍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상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지기에게 1년 기회를 줄 때 포도원지기가 그랬거든요. 내가 더 열심히 땅을 파고 거름을 주면서 돌보겠다. 특별한 은혜를 베풀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교회예요. 이 세상에 교회들이 얼마나 많냐 말이야. 누구나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만큼 이제는 복음이 이 세상에 가득 찼어요. 더군다나 오늘 우리처럼 이제는 인터넷으로 전 세계 어디서나 서로 다른 언어, 민족, 피부를 가진 사람들이 다 이제는 어디서나 예배드릴 드릴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거예요. 더 많은 교회와 더 많은 목회자들을 주셔서 누구나 그 은혜를, 그 돌보심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때를 저와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돼요. 오늘 이때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인데요. 주님께 돌아오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인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열매는 믿음입니다. 열매는 무엇이다? 믿음이다. 3년 동안 키웠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자 주인은 그걸 잘라버리고 뽑아버리려고 합니다. 다른 나무로 대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그때 관리인이 주인을 말렸습니다. 자기가 1년도 노력하겠습니다. 1년도 수고하겠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도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려도 좋다고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에게는 그러니까 1년이라고 하는 유예 선고를 받게 된 겁니다.
언제까지나 그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1년 기회를 받은 것입니다. 그 사이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제 죽는 겁니다. 멸망당하는 겁니다. 찍어버리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셨는데 초기 기독교가 이 비유를 어떻게 받아들였을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2000년이 지난 우리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느낌이 아니라 이 말씀이 기록됐을 당시 그 초기 기독교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들에게서는 어쩌면 이 1년은 정말 365일 그 1년으로 받아들였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뽑히지 않게 해서, 잘리지 않기 위해서,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시간은 1년이라는 거예요. 1년 안에 너희들이 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멸망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이 말씀이 그 초기 기독교 성도들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찍어버리는, 뽑아버리는 이 심판이 그 열매가 기준이에요. 열매가 없으면 찍히는 거고 뽑히는 거예요. 그 성도들에게 그 열매는 무엇이었을까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왜 제가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믿음이 바로 열매인 이유가 뭐냐면 이런 얘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의무적으로 맺어야 될 열매는 사실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의무적으로 맺어야 될 열매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이 무화과 나무가 찍혀버리지 않기 위해서 맺어야 될 열매는 딱 한 가지 열매밖에는 없어요. 믿음이라는 열매. 이 믿음이라는 열매 말고는 성경 어디에서도 우리에게 너희가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한 데가 없어요.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 이 무화과 나무가 1년 동안 찍혀 나가기 전에 맺어야 될 그 열매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믿음이었어요. 멸망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믿음 외에 없어요. 뽑혀 나가지 않기 위해서, 찍혀 죽어지지 않기 위해서, 심판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맺어야 될 열매는 믿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믿음,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 성경에서 우리 영혼들이,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믿음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도, 이 시절에도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예요. 제가 목사로서 교회를 이렇게 담임하고 목회를 하면서 교회에 어떤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할까요? 나름 목회를 하면서 목사가 교회에 맺어지기를 원하는 열매들이 있겠죠. 사실은 일반적으로 교회의 사이즈를 얘기할 거예요. 이제 교회가 몇 명이 모이게 됐느냐, 또 몇 명이 전도가 됐느냐, 뭐 이런 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열매라고 이렇게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요구하는, 성경이 오늘 이 목사에게 요구하는 열매는 몇 명으로 불렸느냐, 교회의 빌딩을 얼마큼 크게 가졌느냐, 뭐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도 목사로서 목회를 하면서 가장 우선하는 목표, 그 열매는 무엇인가 하면 과연 우리 성도들 가운데 누가, 얼마나, 몇 사람이나 예수를 옳게 믿는 열매를 맺는 생활로 인도할 것이냐, 이거거든요. 1년의 유예만을 보장받은 무화과 나무처럼 오늘 이 목사도 목회를 하면서 1년의 유예를 받은 농부처럼 내게 주어진
이 성도들, 말씀으로 함께 은혜로 나누고 찬양으로 함께 기도로 함께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과연 내가 얼마만큼의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할 것이느냐가 관건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긴장감이 있고 절박함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런 믿음이 초기 기독교, 그러니까 그 당시 주변 사람들에게는, 교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될 리가 없었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로마인들은 십자가에서 달려 죽은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단 말이죠. 십자가는 저주받은 사람이 사형틀로 쓰이는 그러한 끔찍한 것이 십자가란 말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 십자가를 믿고 그 십자가가 자기의 신앙의 고백이 된다? 그 당시에 초기 기독교에서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그런데 1년의 시간이, 유예 시간이 주어진 거예요. 한 해 동안 더 열심히 정성껏 돌봐서 가꾸어서 걸음을 줘서 그들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찍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니까 1년이라고 하는 시간만 보장받은 이 무화과 나무의 운명처럼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를 믿고 살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야말로 깨어있는 영혼을 그들은 소유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도 같은 걸 느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 1년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점점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1년은 점점 다가오는데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의 열매가 있느냐. 오늘 그래서 그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멸망당한다는 이러한 긴장 속에서 그들이 얼마나 깨어있는 영혼으로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을 살았겠는가.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것이 있을까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은요, 일반적으로 믿음의 문제를 절박한 심정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이 얼마나 긴박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감각해졌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오해는 마시기 바랍니다. 사이비 이단들처럼 믿음의 문제를 막 교회에서 닥달을 해가지고 막 밀어붙여서 그게 능사는 아닙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만사를 팽개치고 교회 생활에만 열광적으로 매달려야 된다,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 성도들이 맺어야 되는 그 열매 속에는 이러한 절박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절박함이 있습니다. 우리로 예수를 믿게 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버리는 그 절박함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여유만만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넉넉한 시간적인 그러한 것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기까지 하면서 하시고자 했던 그 긴박함과 절박함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믿어야 되는지, 왜 다른 사람을 더 믿게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자각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와 죽음을 이기게 하셨다는 사실에 몰입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몰입은 거룩한 몰입이죠. 오늘 저와 성도들이, 우리 시카고 교회가 이 거룩한 몰입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몰입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몰입이 열매를 맺게 하는 그 몰입이 있어야 그 무화과나무가 살겠다는 거예요. 그 몰입이 있어야 여러분이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현대인들은 재앙과 불행, 저주, 심판, 여기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두려워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외면합니다. 뭐 그런 게 있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어떤 재앙과 불행과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습니까? 열매를 맺으면 됩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으면 그 어떤 재앙과 심판 다 걱정할 거 없어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굳이 외면할 필요도 없어요. 거기서 열매를 얻으면 주인은 그 나무를 찍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열매를 우리들이 맺어가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의 열매가 없을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도끼가 그 뿌리에 놓인 것 같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해요. 믿음이 우리에게 바로 뽑히지 않을 수 있는, 도끼에 의해서 잘리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주는 유일한 열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복된 삶, 모든 환난과 고통과 시험과 저주와 그 어떤 것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초월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와 축복이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와 약속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게 1년의 유예 기간이 주어졌다면 나는 어떤 열매를 맺겠는가? 그동안 나는 무슨 열매를 맺으려고 그렇게도 노력하며 애쓰며 살았단 말인가? 1년이라고 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내가 거룩한 몰입을 하면서 내가 나의 신앙생활을 지켰단 말인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든 때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두렵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가지 부류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에요. 이 믿음의 열매가 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저주를, 심판을 거부할 이유가 없어요. 그것을 굳이 외면할 필요도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오늘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1년 남았어요. 이런 긴박과 절박함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는 그 믿음의 거룩한 열매들을 맺어가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기를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